야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야훼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죠. 오늘은 그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관습이었습니다. 근친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다 채워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7년을 더 일한다는 조건으로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 집안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한 라헬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레아가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아들을 주세요.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죠. 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야훼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라가 아니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34절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레아의 아픔이 느껴지죠.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으면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35절을 보면은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넷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까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고 남편과의 연합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마 레아는 지쳤을 거예요. 남편에게 실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예전과는 다르게 붙이는 거예요. 셋째 아들의 이름까지는 그 이름에 남편에 대한 기대가 담겼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은 야훼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을 가진 유다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해진 것 아닐까요? 남편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진 것이 아닐까요? 자, 레아는 자신의 불행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마음껏 받았다면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채움받고 싶어 해요. 누가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나의 이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해주고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의지하지는 않아요. 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저도 인간인지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또 누군가를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어떤 기대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나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되 의지는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그저 사랑해 주세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저 시골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스피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웃으시는데.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제시된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데 제시된 단어가 뭐였어요? 아세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왼수. 그때 할아버지가 당황하면서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더니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평생 왼수가 되어야 됩니까? 결혼 서약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평생 왼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왼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그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지는 마시고요. 믿지는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큰 효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 감사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아라는 여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고 부탁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TV를 보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 사고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느냐? 그때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사고 후에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고 이전에는 예쁜 얼굴 자랑했고, 또 이대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감사의 삶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12아들을 약속과 축복의 12지파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12아들들의 부모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들의 아버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어머니들도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막 시기하면서 경쟁적으로 자식을 생산한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물건, 그 드라빔을 훔쳐서 떠났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이 12명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썩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은 특별히 제작된 옷을 입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었는데 그 에봇은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흰색 실을 꼬은 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옷이었어요. 근데 그 에봇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흉패, 가슴에 있는 흉패에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석처럼 여기신 거예요. 보석처럼. 썩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썩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12지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을 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연약해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내놓을 게 있나요? 자랑할 게 있나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게 부끄럽고 말하는 게 부끄럽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릴 때가 많이 있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기생이었어요. 그런 라합. 사람 때려 죽인 모세, 욱해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고 파묻어 버렸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근데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처럼 새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세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슴에 지니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불러줘도 감동이 될 텐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했던 여인 레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행한 여인 레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가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그 누군가로부터 만족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신령한 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상황을 주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